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평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 같아요. 이 질병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디 계신지는 참 알 수가 없지만은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하건 건강들 하시고 주의 평강이 여러분을 두르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 건강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 60년 전이라고 하면은 제가 청소년 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의 우리나라의 이 교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주 풍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신 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볼 수가 있었고 또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는 데를 가서 보면은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이라든가 요한계시록 강해라든가 말세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거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분위기가 그렇다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런 찬송이라든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송이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런 찬송이라든가 이런 찬송들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슬며시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멸되어 가면서 긴장감이 풀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떠나가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도 잘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이라도 저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소식도 다시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요령껏 말씀을 드리지만 한마디를 할 때 10마디를 깨닫게 해주시고 10마디를 할 때 100마디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계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탄생의 복음이 있잖아. 또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어서 죽으셨다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사건, 그리고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사건, 다 지나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결정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건이고 피할 수 없는 사건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 시간이 필요해요.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하려면, 요한계시록까지 뒤져가면서 설명을 하려면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몇 시간을 두고 설교했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이 시간에 뭐 30분, 40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려니까 모든 걸 축소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명확한 것이냐, 분명한 거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고 묻는다면 저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 가지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아. 그걸 조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고 그랬단 말씀이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또 이건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얘기했다 이거요, 증언했다 이거지. 뭐라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승천은 오를 승자 하늘 천자, 하늘로 올라오심을 가심을 받았다 이거지. 이 승천이라고 그래. 하늘로 올려오심을 가는 것을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점점 하며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천사들도 증언했어. 그뿐 아니라 뭐 사도들이라든가 증인자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길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뭐 이런 근거라든가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백 번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의심할 이유가 없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돼.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사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다 했으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장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은 신부와 같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신랑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 심판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신랑으로 신부 맞으러 오신다.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아주 인간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지, 언제 오시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알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가르쳐 줬냐면은 성경을 봅시다. 자, 영상에 띄울 테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비밀로 두셨다는 얘기예요.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밖에는 알 뿐이 없대요. 아버지가 주관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증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대요. 징조라고 그러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그날이 올 때가 가까우면은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여러 가지로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해가 아침에 떠서 뉘엿뉘엿 지나가지고 저녁 무렵에 서산에 뉘엿뉘엿 하게 되면은 해가 기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고, 밤이 돌아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그 징조를 보면은 아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날마다 더 느끼게 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신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아주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궁금해서 그날과 그 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야단 떨고 방정 떨고 그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언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 망신당하는 경우도 많아.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의 이 재림에 대한 것을 그들이 많이 가리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에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들이 예고하고 다 그렇게 했다가 그게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개떡대 버리고 말았어. 그 후에 또 1914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들썩거리고 떠들다가 1914년도 지났잖아요. 벌써 100여 년이 넘잖아. 또 그것도 부도나 버리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 버리고 말았어. 또 이단들 가운데 우리나라도 다미선교회라고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게 다미선교회라고 그랬다는데, 이 이단이 조그마한 단체인데 거기서 뭐 지난 한참 됩니다만은 우리들이 다 지나간 들 경험하고 아는 일인데, 매달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자고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찬송 부르고 막 그랬는데 오기는 뭐로 하고,
그거 이제 다미성교회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성경 본 것처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임산한 여인에게, 임신부에게 해산의 날이 옴같이, 예측 없이 옴같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요즘 이단들 가운데는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많은데, 요즘 신천지 시끄러운데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재림 예수라고 생각한데, 재림 예수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나? 이런 육신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나 세상에? 그럼 또 다 죽어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요? 말도 안 되는 것. 전에 또 통일교 문선명도 재림 예수라고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수두룩해. 별 것들 다 있어. 아니, 믿을 걸 믿어야 되지. 그러고도 속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이 잘못 배우게 되고 잘못 빠져버리게 되면은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말해도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비밀로 두신 이유는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인간들이 못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날 오신다 하면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고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까이 오면은 예수 믿는다고 딱 방정 떨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인간의 못된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비밀에 두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멀리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왜 오시느냐 말씀도 드렸고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야.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이라이트라 가장 중요한 얘기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진행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에서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29절부터 보는데 천천히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진행될 거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쭉 여러분 생각 안 나지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있어. 24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 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잘 기억이 안 되죠? 어떻건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장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갖다가 쭉 가르쳐 준 것을 또 한번 보자고.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14장에 있는 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 군데의 재림과 관계된 말씀을 중심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같이 보았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리고 다른 과정들이 또 있고요. 그건 놔두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장면을 이걸 전체를 놓고 쫙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순간적으로 오신다. 긴 시간 많이 필요 없어.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하면 서쪽에 탁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하리라 그러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딱 공중에 나타나시는데 공중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재림 예수 공중에 오신다고 했는데 저들이 공중에 와서 말도 안 되는 것들 속지 말아야 돼. 공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그래요. 그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딱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은 사방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다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부활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가 만일 지금 이 시간 같은 때라면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입장에 만일 이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볼 때는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는데 그럼 죽었다가 장사 지내고 또 어쩌고 순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게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부활된 몸과 같이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끌어올리는 모습이나 부활된 모습이 가는 모습이나 이건 다 부활된 모습의 형상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아니기를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혹여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구원받아 세상을 떠났다면 그날 부활받아서 가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 혹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직 내가 좀 살아있는데 주님 오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부활된 몸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끌어올림을 당해서 주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거야.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이날에 거기에 끌어올림을 당하지 않는 자들은 불행스럽게도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갑자기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 끌어올리는 것을 휴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예배 시간에 대고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주고 막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싹 사라졌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보니까 같이 앉아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사라지고, 옆에 보니까 옷만 살짝 거기다 놔두고, 이 옷 입고 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신령한 세마포 입고 올 거 갈 거 아닙니까? 이 옷은 가서 뭐 부활된 몸이 이런 입고 입고 사나?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다 거기 벗어놓고 가셨잖아. 그 보니까 예배드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없어지고, 목사님도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옷만 살짝 거기다가 놔두고 그러고 사라졌네. 자,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생각할 게 아니요. 이거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 남아있는 자가 문제가 많다. 이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때 예배 시간이라고 예를 가정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은 남아있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림을 받아야 돼. 그때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열차를 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열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열차 기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것 순간 변해서 없어져 버리고 말면 이 열차 운행을 누가 하나? 그냥 달려갔어. 쾅! 부딪힐 것이고,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가 나겠나. 사변에서 사고가.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같이 올라갈 테니까 걱정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 문제지. 비행기를 타고 지금 가는데, 태평양 바다를 건너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이로트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 사람이 딱 변화돼 가지고 사라졌네. 그럼 이거 파이로트 이게 비행기 운행을 누가 하나? 그냥 비행기가 콱 바다 밑으로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이야. 그 탐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될 거 없어. 같이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남아있는 자가 문제지. 그게 앞으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운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타세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누가 됐건 나도 같이 갈 거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는 얘기야. 집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 가운데 가족 식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행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족이 금방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나만 남아있다 그러면 어디 갔냐 이거. 저들이 모르지. 이게 남아있는 자가 문제예요. 남아있는 자. 들림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얘기 하려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일단 끌어올림을 당해야 되는데 누가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느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끌어올림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끌어올림을 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여러분이 자석을 가지고, 자석을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갖다 찢든지 쭉 이렇게 하면 한참 있다가 자석을 들어보면 거기에 자석에 거기 뭐 쇠붙이들이 쫙 매달려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자석이 왜 쇠붙이들이 거기 붙어 있냐? 금도 붙지 않고 은도 붙지 않고 다른 뭐 다이아몬드도 붙지 않는데 쇠붙이만 새카맣게 들어붙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석과 이 쇠붙이는 질이 같아. Fe, 철이와 같은 철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붙었다 이거예요. 자석에 끌리는 힘이 있으니까 들어붙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에 끌어올림을 당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저 위에 오신 주님과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같이 동질이기 때문에 쫙 끌어올림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날에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건이 전개될 거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지 우리에게. 그날이 틀림없이 올 건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밤에 잠을 자다가라도 일지도 올지도 몰라.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터인데,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지금 기록한 말씀들 아까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신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 이런 얘기지.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다 사라질 거라 말했어. 어떻게 사라집니까? 뭘 어떻게 사라져? 없는 가운데 지으신 하나님이 없애려면 간단하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여러분이 그날에 휴거를 당하든지 부활을 당하든지 어찌하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 앞에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휴거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거 없어. 항상 지금이 기회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지금 믿어야 돼. 내일을 우리는 예측을 못해. 지금 예수를 믿어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믿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맞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이걸 유비무환이라고 그래. 어떻든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오셔도 할렐루야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은 이왕에 주님 배울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상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내 가족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에, 내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나만 그날에 끌어올림을 받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같이 그날에 주 앞에 배울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 이거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야. 저는 전하는 자로서 이 책임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책임이 아니지, 들은 자의 책임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나 못 들었다고 하지 말고, 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새겨두고 그날이 온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아주 미구에 올 것이고 그날에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올 것을 생각하면서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인내하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의미 있게 주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오늘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날에 할렐루야로 다 주님을 배우게 되는 축복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0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마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